본문 이 사무엘하 6장은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궤. 사실 여러분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크기가 보통 사무용 책상만한 그런 이제 나무로 만든 그런 이제 궤입니다. 궤. 그 궤는 원래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법을 주셨죠. 근데 그 성막에 가장 비밀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 지성소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 지성소.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 놓여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거룩한 곳이 된 거죠. 예, 지성소. 그래서 거기 그 궤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기록된 모세가 받은 거죠. 그 돌판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죠. 성막 뭐 전체가 특별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요즘도 그런 글쎄 영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법궤를 찾아서 잃어버린 법궤 이런 게 다큐로도 제작되고 어떠한 이제 그 찬양곡에도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죠, 사실은. 예. 근데 지금은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은 바로 그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옮기는 사건입니다. 그 원래 여러분 이 법궤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실로라는 지역에 이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오랫동안 이 법궤는 바로 성막은 실로에 위치해 있어서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실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죠. 근데 이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전했던 내용인데 충격적이었죠. 사무엘상 이제 6장, 7장의 내용인데 4장. 어찌하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법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법궤가 실로나 예루살렘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랫동안 그 가드 지역,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 중요한 법궤가. 여러분, 근데 사울이 처음 왕이 되죠. 그래도 그 법궤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그곳에 있게 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권이 비로소 안정이 되자 다윗은 그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두고 있었어요.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옮겨와야겠다. 근데 이제 그러할 때가 되자 다윗이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 그것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다. 라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은 이제 다윗이 정말 빈틈없는 만발의 준비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빼어난 군사 3만을 대동을 하죠. 여러분, 어떤 왕도 아니고요. 법궤를 옮겨오는데, 그렇죠? 책상만한 법궤를 옮겨오는데, 일반 군사도 아닙니다. 특별히 선발된 3만의 군사를 동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새 수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 수 있는 소들이 끌게 하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 양금,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 주악을 했다. 열정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정성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사고가. 6절에 보면 저희가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고 했습니다. 네. 갑자기 소들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웃사가 붙들었다가 죽음을 당했죠. 소가 왜 뛰었을까? 우연히 소가 뛴 것인가? 근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여러분, 여러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아스팔트가 아니겠죠. 그렇죠. 고개도 있고 이런 길을 오는데 왜 하필 타작마당에서 뜁니까? 타작마당은 그래도 평평하고 넓은 곳이죠. 예. 왜 근데 거기 와가 소가 뛰냐? 특히 여러분 6절에 보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곳에서 그를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절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직감을 하죠. 뭔가 잘못됐구나. 직감을 해서 그날 옮기는 일을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6구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로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옆에 있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옮겨서 놓죠. 그래서 우리 궁금한 건 그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왜 다윗은 실패를 한 것인가? 하나님이 정확히 무엇에 진노를 하셔서 그 일을 그렇게 거절하신 것인가? 그겁니다. 다윗은 실패한 후에야 이제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뒤에 보면 3달 후에 다시 준비를 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성공을 하지요. 사실 오늘 본문과 이제 같은 내용을 약간 다르게 묘사한 곳이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어깨에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다윗이 깨닫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은 잘 알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성막 그 제도를 주실 때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기는 방법도 명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성막을 섬기는 일은 레위 지파가 맡았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궤를 관리하고 법궤를 모시는 사람은 그 레위 족속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맡았어요. 예. 성막을 운반하는 것도 고핫 제사장들이 맡은 일이다. 그리고 그 궤는 거룩한 것이어서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그 궤를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호기심으로. 그러다 큰일이 났었죠. 그래서 뭡니까? 궤를 운반할 때에는 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궤. 그래서 그 궤를 손으로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라 고리에 채를, 그러니까 긴 막대를 꿰어 가지고 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제사장들이 메어서 옮기도록 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있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방법대로 궤를 옮겨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꼭 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른 편리한 방법이 있으면, 아니면 좀 쉬운 방법이 있으면,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좀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심스럽게 살펴서 그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대로 그 궤를 옮긴다. 지시하신 방법대로 옮긴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한다. 것이 우리가 어뜻하면 율법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다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방법대로 내가 열심히 그대로 하나하나 정성대로 해서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나의 의지, 그렇죠?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해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은 경외함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렇죠? 어떤 편리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쉬운 방법,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경외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방법은 경외함으로 라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본문 6장 7절을 읽으면서 바로 그것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죠. 저가 하나님 궤 곁에서 가까이서 죽었다. 그러니까 경외함이 없으면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경외함이 없으니 하나님에 가까이 한다.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사에 읽으면은 여러분, 이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런 급작한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붙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자동이죠. 괴가 흔들려서 넘어지는데 그 옆에서 그거를 모시고 가는 사람이 붙잡아야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은 우사에게 진노해서 그를 치셨을까? 게다가 여러분, 그것은 왕이 지시하신 방법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준비했고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왜 우사를 치셨을까? 여러분, 사실 그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손자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졌을 때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구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운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7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 아들이 그 직무를 이어받은 겁니다. 우사가. 우사는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거. 법궤를 관리하는, 관리라기보다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그렇죠? 그것을 조심해서 그대로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왕이 다른 방법을 명했더라도 제사장은 그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을 말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하는 대로 행했어요. 몰랐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방법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 있는데 왕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명령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 뭐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몰랐다면,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무지가? 알아야죠. 제사장이면 그것이 알아야 하는 거지요. 책임입니다. 무지가 여러분 면피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면 그 법대로, 다르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또 여러분, 귀를 함부로 만질 수 없는데 만졌다 쉽게. 이런 것으로 봐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진노해서 치신 것은 단지 그때 그걸 만졌다라기보다 그가 오랫동안 그 제사장직을 그냥 했다라는 겁니다. 경외함 없이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죠.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더라. 경외함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그렇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딱 대두가 됐죠. 온라인 예배. 그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의견이 갈라집니다.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찌하든 예배당에 가서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확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이나 병원에서 완전 격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가 온라인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예배를, 그 예배자를 거절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거절하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온라인으로 해보니, 야, 이거 편하네. 그죠? 정말 편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이거 효율적이다.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쉽다.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다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렇게 예배를 쉽게 편리하게 하자. 그렇게 편리하게 해치우자. 그렇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그 예배를?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그러한 상태라면 예배당에 나와서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가능하냐 아니야,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현장에 와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실패할 때가 많은데, 과연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러한 경외와 감사와 기쁨을 사람들이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은, 그렇죠? 인간의 죄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편리와 효율성을 손해보더라도, 잃어버려도, 여러분, 경외를 지키는 법을 있다면, 그렇죠? 그 하나님이 법을 따르는 것이 나의 경외를 지키는 법이라, 그것이 경외하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거지요. 그렇죠? 효율이나 편리나, 그렇죠? 이것보다 경외가 우선하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레를 사용했다는 건, 그것은 여러분 편리하고 효율성이죠. 정성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결여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외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결여됐다면 산만의 군사, 그렇죠? 온갖 악기를 동원한 그러한 능력과 그런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있다라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 그리고 여러분, 이 경외는 실제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땀을 기꺼이 흘린다라는 겁니다. 땀을 기꺼이 흘린다. 경외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그냥 생각이나 우리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경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기꺼이 땀을 흘린다, 값을 치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비아달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죠. 그러니까 그때 가드 지역입니다. 가드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의 서쪽에 이제 가드 지역이 있는데 그 거리가 약 16km 됩니다. 16km. 16km 거리를 여러분 그 책상만한 그 궤를 4명의 제사장이 그렇죠? 채궤에서 이제 메고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울까요? 땀을 흘리겠죠. 16km면 여러분 바쁘게 하루를 걸어가야 되는 거리죠. 예, 바쁘게 걸어야 하루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16km. 네, 여러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궤를 메고 걷습니다. 아마 땀을 흘려도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겁니다. 제사장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옮기라고 했죠. 저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옮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왜 수레를 준비했겠습니까? 야, 이것은 사람이 그죠? 당연히 수레를 매야 될 그럴 일이라고 보인 거지요. 배낭 매는 것처럼 쉽게 메고 걸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경외하는 순간 상황은 쉬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진다. 무거워질 수 있다. 무거워진다가 맞죠. 그러나 경외는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기꺼이 땀을 흘린다라는. 경외는 기꺼이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물론 힘들죠.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경외는 기꺼이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경외입니다. 노동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은 너가 정말 경외하는구나. 그래? 내가 가볍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땀을 실제로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냥 쉽게 하거나 간단히 때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실제로 여러분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을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땀을 흘린다라는 건 실제로 이제 여름에 에어컨도 켜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내가 값을 치른다. 내가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을 세상 가치 있는 것을 치른다, 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는 준비가 갑니다. 준비. 그냥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 예배를 위해 땀을 엄청 흘리며 준비한 사람이 있다. 이걸 기억을 해요. 모든 예배자도 땀을 흘립니다. 시간을 들이죠.
때로는 먼 길을 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한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죠. 예배 순서에 헌금도 있죠. 헌금. 헌금도 뭡니까? 내가 땀을 흘려 얻은 가치. 여러분, 돈은 중요한 가치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땀을 흘려서 얻은 돈은 가치라는 것, 중요한 것이죠. 왜 예배 시간에 그 헌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땀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금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서 그걸 요구합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서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순서마다 우리는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옷깃을 여며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땀을 흘리는 겁니다. 경외죠. 경외. 기꺼이 땀을 흘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경외함으로입니다. 경외함으로. 그러면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하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경외하고. 여러분, 우리의 노력, 편리함, 이것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경외가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정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땀을 흘려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경외함으로 땀을 흘려야 하고요. 경외함으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하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기다리신다 이겁니다. 기꺼이 땀을 흘리는 여러분 그 순간을, 경외함으로 땀을 흘리는 여러분 그 순간을,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2022년도
경외함으로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경외함으로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